모든 생명은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시인은 태아도 어머니 뱃속에서 기다리며 10달 동안 입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손가락이 10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도 10달을 기다리고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냅니다.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응예를 2번 했습니다. 응예. 자, 이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났음을 알리게 됩니다. 아기 자신도 이 울음소리를 통하여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세상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언뜻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이 1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 취미가 국어사전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사전에서 말씀을 찾아보면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쓰는 수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보다는 소통하시려는 의지가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은 소통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냥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사숙고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소통하며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의 결과물만을 원하셨다면 소통 없이 그냥 빨리 만드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자연과도 소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란 선입견으로 상대를 미리 판단할 때에 생깁니다. 상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잘 알아듣고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의 말씀이라면 아마 주목해서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의 말이라면 기쁨과 기대로 들을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의 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것저것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씨가 된다라고 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이의 반응을 일으키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 기억 속에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말씀이 가슴을 울리면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 상대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말씀에 담긴 상대의 마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디에 계셨습니까? 품에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품은 두 글자로 말하면 가슴입니다. 진심은 품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말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눈이 아니라 귀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이 땅에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며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